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하고 20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신 다음에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리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뵙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분스러운 일이고 아주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고, 오늘 이 한 서기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인데,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답하고 있다라는 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 정도의 어떤 위치와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를 지지해주고 따라온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표면적인 것이 아닌 그 내면에 있는 깊이 들어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이두 가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첫 번째, 주님을 따르려 할 때 가져야 할,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 서기관이 따라온다라고 말했을 때 되게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는 정말 행복할 거야. 영생도 얻을 것이고 너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외에 예수님의 우회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기복으로만 흘러버렸어요. 기복신앙으로만 흘러버린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가진 영광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고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서기관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무슨 결단이냐면 그러면 내가 나를 따라오려고 할 때 대가 지불을 하겠느냐 라는 것이죠. 이 말의 어떻게 아니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할 때
비용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복음이 전파될 때, 물론 그 사회적 상황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근데 실상 지금 시대에 와서 그것들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사실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가지구를 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다시 말하면 단물만 빼먹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의 내면의 마음들을 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해? 그러면 비용 계산을 확실히 해니? 대가지구를 생각하고 있니? 라는 것들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 대가집을 비용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수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그런 서기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용 계산이 정확히 되어 있는 대가지불이 정확하게 되어 있냐?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면 영광과 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서기관이 말하고 있는 또는 생각하고 있는 복과 또 영광과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을 서기관이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나를 따라오면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결단과 어떤 그 자기의 포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 면에서는 잘못 방향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반드시예요. 왜냐하면 이따 두 번째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을 때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인간 본성 자체는 악해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원래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 절대로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큰 영광을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큰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비용 계산과 자기 희생과 고난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용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아니냐. 포기해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계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이 복 주시는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얻을 그 영광과 존귀와 부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오늘 서기관에게 그런 자세로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애착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 고난이 없이는, 아픔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내 자신에 대한 통찰을 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주님께서도 누누이 자주자주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근데 요즘의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부인하지 않고 그냥 나 예수님 쫓을게요. 그러면서 뭐를 우리에게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주님 떨어지는 보물만 좀 주세요.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 안에 있는 악에 있는 그 존재 자체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풀어놓아 버리시면 우리는 미쳐버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다루고 계시느냐면 주님은 내가 준비되어져 갈 때 악을 하나씩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셔야 되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고난이 오는 법은 없어요. 시련이 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시련이 왔고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부분을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이 내가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그런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 안에서 풀어놓으시잖아요. 마귀를 우리 안에서 풀어놓으시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마귀들도 주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 존재 안에 있는 깊은 악들을 그냥 풀어버리시면 인간은 다 미쳐버립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준비될 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 고난의 깊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저희도 서울에서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에 잘 나갈 때 막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면서 어려워지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무엇을 알게 됐느냐. 그때는 내가 제일 많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인격적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성품적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학문적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신학적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나는 겉으로 표현은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항상 설교했던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어떤 것이 보이게 됐냐면 나의 연약함,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고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다. 나는 목회자 중에서도 그전에는 그래도 준비되어진 목회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는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난의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자가 두 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 다루지 않았어요. 21절부터 22절은 다음 주에 제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이 두 제자의 모습과 태도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좋고 고난이 없으면 더 좋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할 때 네가 보고 있는 영광과 존귀와 부와 능력은 물론 오지만 나중에 오지만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해요. 이것은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문자적인 해석 또는 역사적인 해석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깊은 내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반부는 거의 문자적인 성경 아니면 역사적인 해석 또는 배경적인 해석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해석은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냐면 영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내면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 쓰던 이 복음서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들을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경의 거의 한 7, 80%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면의 뜻, 다시 말하면 영적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기관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돼서 거듭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즉, 자연적 수준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연적 수준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연적 수준에서의 마음의 상태는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표현하나요? 제가 볼 때 성경은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반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악은 뭐냐면 이 악의 중심축이 뭐냐면 성경의 핵심과 반대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패고 때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해석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를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강령과 율법과 계명과 이런 내용들을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타주의를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이타주의적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얻어지는 이득만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우라는 것과 그 다음에 새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애착을 말해요. 여우라는 거. 새는 뭐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악한 사고예요. 악한 사고도 우리가 악하다라고 했을 때, 나쁜 짓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럼 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요. 악하지 않는 사람이 다 없어요. 왜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중심적 애착과 사고를 가지고 자라왔고, 훈련되어 왔고, 생각하고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십계명을 이루는 일이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가장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남을 해치고, 물론 이것도 악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로부터 일어난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필요해요. 또 애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를 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좀 볼 수 있는데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유일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마저도 이타, 남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이기주의적 태도, 이기주의적 애착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버리고 이타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말할 때 자기 중심적
애착과 사고를 갖는 것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면 이웃에게 대하여 악을 행치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랑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랑의 덕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자꾸 이걸 성교와 전도와 뭐 기도로 이렇게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의 열매는 품성입니다. 성품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타인의 중심 사고로 전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 기독교가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이유와 지금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는 굉장히 이기주의적 사고와 태도 안에 젖어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랬고 기독교가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기주의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주의적 애착을 가지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항상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서기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깊은 의미가 바로 뭐냐면 자연적 수준에서의 애착과 자연적 수준에서의 사고를 버리고 타인 중심의 사고와 타인 중심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깊이 들으신 다음에 그것을 자꾸 되뇌이시고 그것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이기주의적 사고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적 행동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자기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너무나 그게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 이기주의적 사고와 이기주의적 애착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그 서기관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타주의적 사고로 전환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러면 공중에 아니, 여우도 굴이 있다라는 말은 그 자연적인 애착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새도 둥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악한 이기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라. 내면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동하고 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든 자연적인 사고는 항상 이기주의적 애착과 사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이런 자연주의적 애착과 사고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막 편안하게 막 살아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각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때 크리스천들은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보편적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사회의 규범과 또 교회의 규범들을 잘 배워서 그 규범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나만 받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교회만 오니까 이 사람들이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남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요?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주 안에 잘 살면 되고, 나만 주 안에서 행복하면 되고, 이런 사고가 우리 기독교 안에 팽배하게 젖어 있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독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고민해 가야 하는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자녀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회개하고 고쳐가지 않으면 이런 트러블과 문제들은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훈련받아야 하고 주님은 이것을 고쳐내기 위해서 계속 그 부분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고쳐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성숙시켜주실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볼 때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아버지께 칭찬을 받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자도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일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물론 그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가 굴욕적으로 그냥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섬겨갈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려 깊음과 신중한 노력이 있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고쳐내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는 혹시 이기적 애착과 자기 중심적 사고 안에 있는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애착과 자기 중심적 사고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부분들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타인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 제자도를 가지고 따라가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